신명기 13장 주석. 제2계명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13장에서 우상숭배에 대한 금지가 강화된다. 우상숭배를 하도록 요구하는 모든 악을 제거하라고 명령한다. 첫 번째 단락은 거짓 선지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에 관한 것이다. 고대의 중요한 위치에 있던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특별한 사역을 통해 권위를 부여받은 자들이다. 거짓 선지자의 핵심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하는 것이다. 출애굽기는 여호와 이외의 신의 이름으로 행하는 마술적 행위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1, 2절에 따르면 거짓 선지자와 꿈으로 점치는 이가 이적과 기사를 실현한다 할지라도 10계명 가운데 첫 계명에 종속시켜야 한다. 거짓 선지자들과 꿈으로 점치는 자의 존재는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것이다. 다시금 신명기의 중심 사상이 나타나는데 곧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인간의 구원이다.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 인간을 향하여 무조건적인 선택을 보여주었으며 그분을 최고의 자리에 모시는 증거는 여호와가 행하라고 명하신 도를 순종하는 것이다. 거짓 선지자나 꿈으로 점치는 자가 인간이 마땅히 순종해야 할 도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은 악으로 규정된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응답의 표시로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악에서 벗어나야 한다. 10계명의 첫째 계명을 어기도록 만드는 것은 형제, 아내, 친구 등이다. 앞 단락과 마찬가지로 가족들도 다른 신들이나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자고 유혹한다. 이에 대한 대응은 강경하다. 긍휼히 여기지 말고 죽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인간의 적절한 응답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용서 없이 그 악을 도모하는 자를 죽여야 하는데 그 죽임은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의 결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하나님에 대한 결단으로서 악을 없애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 이 결과는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악을 도모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죄악이 더 발전된 형태로서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유혹한다. 성읍의 악을 제거하는 방법은 성에 대하여 헤렘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 상황을 가중한 것으로 묘사하고 기증한 것들을 없애기 위하여 헤렙 사상을 설명한다. 그것은 성읍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과 가축을 제거하고 물건을 불사르며 성읍을 폐허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를 그치시고 백성들이 번영에 이르게 하신다고 설명한다. 13장 1절 예언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던 대언자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자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지도 않고서 거짓을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를 의미한다. 13장 1절 꿈으로 점치는 사람. 거짓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꾼 꿈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특별 계시인 양 주장하면서 미래에 대한 거짓 예언을 일삼는 사람을 말한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꿈을 당신의 뜻을 인간에게 나타내시는 특별 계시의 한 방편으로 사용하기도 하셨지만 거짓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은 지나치게 꿈에 의존하는 오류에 빠졌었다. 13장 2절 다른 신을 따라가 그를 섬기자. 이 말은 스스로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지 않은 거짓 예언자임을 입증하는 행위이다. 왜냐하면 참 선지자는 자신에게 직무를 주어 파견한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가르침을 펼치지 않기 때문이다. 13장 3절 너희를 시험해 보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는 말씀과 모순되는 듯하다. 그러나 야고보서의 시험은 인간의 마음속에 범죄 충동을 불러일으켜 결국 올무에 빠뜨리고 마는 사단의 시험을 가리키지만 이 구절의 시험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시는 사랑의 훈육 과정으로 결국은 신앙을 돈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을 의미한다. 13장 5절 그런 자들은 죽여야 한다. 어느 사회든지 반역자에 대한 형벌은 곧 사형이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의 신정국가이므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반역 행위이다. 따라서 거짓 선지자나 예언자를 사형으로 처단하는 것은 마땅한데 이것은 유혹으로 말미암아 급속히 초래될 전 이스라엘의 파멸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교회도 그러한 정신을 받아들여 순수한 여호와 신앙에 어긋나는 이단은 그 어떠한 세력이라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13장 6절 너희 품에 안기는 아내.
리빙 바이블은 이를 사랑스러운 아내로 번역하였는데 곧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내 또는 내가 보호하고 소중히 대하여야 할 아내란 뜻이다. 13장 6절 은밀히 꿰거나 사단의 간교한 괴계이다. 가장 사랑스럽고 소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은밀히 찾아와서 무엇인가를 속삭일 때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드물다. 더군다나 그 사람의 요청을 거부했을 때 올지 모르는 절연을 생각한다면 더욱 그렇다. 사단은 종종 우리 주위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유혹의 도구로 이용하곤 한다. 사단은 아담을 하와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유혹할 때는 베드로를 통하여 각각 시험하였다. 13장 8절 이스라엘의 열조와 친히 언약을 맺었고 또한 조상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여호와 신앙에 어긋나는 유혹의 말을 하는 자들은 그가 누구든지 과감히 척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13장 9절 내가 먼저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재판 제도는 반드시 2인 이상의 증인이 요청되었다. 그리고 심의 결과 이들 증인의 증언이 사건과 일치되어 기소된 피고인이 사형에 해당하는 유죄자로 판정되면 먼저 그 증인이 그 죄인을 돌로 치고 그 후에 백성들이 일제히 돌로 그를 쳐 죽였다. 본절은 이와 같은 재판 절차와 형의 집행 방법을 언급한 것으로 사랑하는 혈육이나 아내, 친구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를 꾀하면 덮어주지 말고 반드시 고발해 처벌을 받게 하라는 명령이다. 이는 인륜의 정마저 허용하지 않는 가혹한 명령인 듯하지만 이런 명령 속에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발견해야 한다. 피 흘려 대속해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짓된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얼마나 중하고 가중한 범죄인지를 보여준다. 여호와 신앙과 우상 숭배 행위 사이에는 어떠한 접촉점도 없으며 오직 삶과 죽음만이 있을 뿐임을 시사해준다. 13장 10절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여호와의 신앙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한 자, 곧 신성 모독자나 우상 숭배자에게는 돌로 쳐 죽이는 처형법이 채택되었다. 이 처형법은 히브리 사회에서 가장 극악한 죄에 대한 일종의 공개적이며 사회 공동적인 처형법인데 이러한 사형 집행을 통해 나머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같은 악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했다. 이는 공동체의 순수성 보존을 위해서 그것을 저해하는 악의 요소는 그 공동체로부터 단호히 제거되어야 함을 가르쳐주는 처형법이다. 13장 12절 하나님이 너희에게 살라고 주신 한 성읍 가나안 입성 후 이스라엘 12지파들이 각각 분배받은 각자의 성읍을 말한다. 그런데 이 성읍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각 지파와 종족과 가족을 따라 적절히 허해주신 성읍으로 언약의 땅 가나안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즉 여호와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한 부분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가나안의 각 성읍들은 하나라도 결코 여호와 신앙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었다. 그러나 만일 언약의 땅 가나안의 성읍들 중 어느 성읍이 여호와 신앙을 떠나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게 되면 그 성읍은 더 이상 여호와의 성읍으로 간주될 수 없고 오직 멸망당할 가나안 족속의 성읍과 같이 취급하여 진멸시켜야 했다. 그 이유는 범죄하여 썩은 부분을 잘라내므로 남은 부분의 순수성을 온전히 보존해야 했기 때문이다. 13장 13절 유혹하여 원어 나다흐의 원뜻은 밀어내다 이다. 여기서 의도적, 강제적으로 잘못 인도하는 것 또는 해를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13장 14절 자세히 조사하고 잘 알아보아서 징역하면 부지런히 조사하고 추적하며 또 물어보아서란 의미이다. 이처럼 유사한 단어가 3번 반복 사용된 것은 우상 숭배죄의 심각성과 함께 그 처벌도 엄중한 것인 만큼 먼저 죄의 진위 여부를 충분하고 철저하게 신중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충분한 조사도 없이 풍문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죄했을 경우 훗날에 무죄가 드러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13장 15절 칼로 쳐서 죽여라. 칼날에 해당하는 페 헤레브는 칼의 입이란 뜻이다. 이는 마치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는 개걸스런 맹수의 입처럼 칼로써 모든 것을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강조적 의미이다. 13장 16절 온 성읍과 그 전리품을 함께 불살라서 우상 숭배죄에 빠진 성읍에 대해서는 우상 숭배자 당사자뿐 아니라 그 성읍의 아이와 생축 그리고 모든 물건까지 송두리째 진멸시켜야만 했다. 여기서 우리는 숭상 숭배죄악에 대하여 그 범죄의 당사자들은
속죄제물로 죽이고 그 성읍과 모든 소유물은 속죄를 위한 일종의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성읍의 유아와 생축 심지어 물건까지 송두리째 진멸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잔인한 일처럼 보인다. 이에 대해 칼빈은 이러한 율법의 잔혹성은 상대적으로 우상 숭배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하고 가증스러운 것인가를 경고해준다고 풀이했다.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속함 받은 백성들이 자신의 구속주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가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가증스러운 죄악인지 생생히 경고해주는 것이다. 이것은 우상 숭배제 같은 배은망덕하고 가증스러운 죄악에 대해 이같이 철저히 징벌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의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결의로 살아나가야 할 것이다. 13장 17절 없애버릴 물건. 원어 헤렘은 저주받은 물건, 정죄된 물건 또는 화가 미칠 물건이란 뜻이다. 곧 물건의 소유자가 죄를 지었을 경우 그 죄의 영향이나 결과가 사물에까지 미치게 됨을 뜻한다. 그러므로 성민 이스라엘은 그것들과 접촉하지 않아야 했다. 그러나 가나안 정복전쟁 당시 아간은 이러한 물건에 손을 댐으로써 여호와의 진노를 면치 못했다. 13장 17절 너희를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큰 손해를 감수해 가면서까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경우 그분께선 영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보다 풍성한 은혜와 넘치는 축복으로 갚아 주실 것을 보여준다. 고대 사회에 있어 인구는 곧 국력의 상징인데 이에 개의치 않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제에 빠진 성읍 전체를 몰살시키면서까지 여호와 신앙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처음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번성한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13장 17절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한 대로.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시조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축복을 하시면서 땅의 티끌,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창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깨우치면서 후손 번성의 축복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 순종할 때에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